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조종하고 움직이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말을 따르자면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비로서 내 아이에게 혹시 아비라는 위치를 가지고 혹은 조금 더 키가 크고 조금 더 힘이 세고 조금 더 돈이 많다라는 이유로 내 아이를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억지로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틀어버린 적이 있는가? 나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 가운데 제가 힘들고 피곤하고 좀 이럴 때는 그냥 제 짜증을 아이한테 푸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저희 아이를 소위 말해서 학대하고 있었던 거죠. 뭐 여기서 말하자면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만들었다. 이 아이가 인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의 교육관에 대해서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어 저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마음들이 들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성도님들을 헤아리고 있지만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들이 저의 연약함과 저의 무지함과 저의 한계를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가 인생의 중요한 지점에 있어서 좋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혹시 성도님들한테 권면하는 이 권면이 권면인지 아니면은 저의 헛된 판단이나 저에게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한 조종일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뭐 그게 바른 목회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내에게 좋은 남편인가, 아이에게 좋은 아비인가, 성도님들에게 좋은 담임 목사인가, 혹시라도 내가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을 했지만 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도록 사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고민들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내가 품어주고 내가 보살펴야 되는 사람들 앞에 과연 내가 사랑으로 정직하게 그 사람을 위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컨디션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근슬쩍 혹은 강압적으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아무리 그렇게 사람을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들게, 소위 말해서 내가 거슬리지 않게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 해도요. 10절에서 보면은 다 장사 지낸 바 되고 잊혀진 바 된다고 합니다. 좋은 것도 잊혀지고 악한 것도 잊혀지고 다 시간이 지나면은 무덤 속으로 들어갈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느냐, 하나님은 왜 악한 것을 징벌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고 언젠가 반드시 죽임 가운데 끝나는 일이지 않냐, 잊혀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오늘 내가 당하는 이 부조리함이 정말로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들을 주지만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영원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일일 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음 이후에 이 사람의 그 악행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전도자, 지혜자는 한 가지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12절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이게 전도자, 지혜자의 믿음이라는 거죠. 맞다.
죄인들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근데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지혜자가 행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붙잡아야 되는 하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잘 될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때로는 욥처럼 우리가 인생의 코너로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 두 배로 주고야 말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가 제자반에서 자족과 이런 부분에 자기 만족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한 성도님이 한 훈련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족은 비교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마음이라고.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변을 두리번두리번거리며 이것이 내가 남보다 나으면은 만족이 되고 내가 남보다 못하면은 자기 만족이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라면, 자족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기가 받은 것이 충분하다라고 깨달아질 때 자족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말만한 정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두리번 거리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많은 일 가운데서는 비교하는 게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사느냐라고 두리번 거리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지언정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어도 자족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 날 끝까지 믿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어떻게 살아가든 너를 100점짜리 인생이라고 불러줄 거야. 어떻게 살아가든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때로는 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의 삶이 와르르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아침을 줄, 다시 심을 때를 허락할 나를 붙잡고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스도에게서는 아니요가 아니라 예만 존재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예스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용기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 의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 또 악인들이 상을 받을 수 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 의인들이 드러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하지만 은혜가 있다면 팥 심은 데도 콩이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 중심을 예배로 굳건히 세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예스라고 이야기하며 마음을 지키다 보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은 9장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여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능히 알지 못하나니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무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어제 주일 설교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너무 이 순간에 지배를 받으면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지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하지 말아라. 세상은 흐름 가운데 있다. 어둠이 있으면 아침이 올 것이니까 지금 네가 왜 어둠이 왔냐고 너무 거기서 괴로워하지 말고 내 손을 붙잡고 아침을 같이 기다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설레고 기쁜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가장 좋은 데이트 코스로 갈 때 항상 어둠 속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눈을 막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걸음을 계속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돼? 언제까지 눈 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두려움이나 괴로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내 눈을 두 손으로 꽉 잡고 꼭 눈 감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그때는 가장 인생에서 설렐 때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찬란한 선물, 가장 찬란한 프로포즈, 찬란한 데이트 코스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이것을 믿는 삶이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예스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을 통하여 전도자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즐거운 것, 주 안에서 오늘을 즐기고 누리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인데 이 하루를 온전히 누리고 있느냐? 오늘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또 한 번 진돌리고 또 한 번 근심하고 또 한 번 답답하게 걸어가느냐? 아니면 그 놀라운 프로포즈 길을 즐거워하며 걸어가느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며 해야 될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하루 종일 이 찬양을 읊조리시며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함몰되지 말고 영원을 향하여 발걸음을 이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 월요일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이 세상에 악이 참 많지요. 하지만 우리 또한 누군가를 학대하는 학대자, 주장자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면 정신 차리고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 나를 억지로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타당한 일인지 따져보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순간에 짓눌리고 괴로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행복한 순간을 위한 프로포즈를 향한 길이니 주님의 손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떼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주변을 돌아보며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족하는 인생,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하루가 온전히 누려지고 온전히 즐거울 수 있음을 깨달으며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